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따라 길 따라 살살살 합시다. 네, 살고 살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사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립보 유적지에서 찍은 사진인데 바울과 실라가 갇혔다라고 전해지는 감옥터입니다. 물론 전승상 그렇고요. 고고학적으로는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24절 보면 깊은 옥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 바울과 실라 말고도 다른 죄수들이 있었던 것 등등을 고려해 보면 실제 감옥은 다른 곳에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무튼 로마 시대 물 저장고로 사용이 되었고요. 후대의 예배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아마도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이 감옥이라고 하는 전승 때문에 이를 기억하며 예배 장소로 삼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성시순례를 준비하면서 이 바울의 감옥터가 있다라고 해서 가능하면 안에 들어가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느껴도 보고 또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저도 찬송을 좀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했던 것과 좀 달라서 또 다음 사진 보시면 못 들어가게 막아놨어요. 네.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제 바람은 그저 바람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빌립보 광장이고요. 다음 사진 보면 빌립보 광장에 있는 교회입니다. 물론 다 무너지고 또 기둥과 일부 벽만 남아 있지만 바로 이 교회가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던 곳, 복음을 선포했던 곳, 바로 여기에 이를 기념해서 세운 교회라고 합니다. 또 이 사진은요. 교회 터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매맞은 곳, 억울하게 매맞은 곳, 이것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교회인데 지금은 다 무너지고 터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팔각형의 형태로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8이라고 하는 건 7이 완전수죠. 4가 완전수고 3이 완전수고 그래서 또한 7이 완전수고 8은 그 완전수 다음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팔각형의 형태로 이런 교회들을 많이 세우곤 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바울과 실라가요 여기서 억울하게 매맞고 그리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올 한 해의 절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맥추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감사라고 하면 내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혔을 때, 기도가 응답되고 내 삶이 평안할 때, 그때 드리는 것이라 쉽게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그때도 감사해야죠. 풍년의 때, 응답의 때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건강할 때, 평안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마땅히 하나님 높여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더 깊은 감사의 의미가 있죠. 억울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내일을 알 수 없는 한밤중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겁니다. 곧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365일 24시간 형통한 삶은 없습니다. 오히려 형통함은 극히 짧은 시간에 불과하고요. 참 많은 시간이 고난과 근심의 시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답답하고 캄캄한 현실,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 바로 이런 시간이 우리의 삶에요 참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감사하는 것,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선하십니다 높이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따르고 선택해야 하는 삶입니다. 억울한 밤에도 멈추지 않는 노래, 바로 그것이 진짜 감사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바울 또 실라에 함께 주목하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적처럼 감사의 찬양을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바울과 실라는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빌립보에 들어와 문 밖 강가에서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요. 또 그녀와 온 집안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참 선하십니다. 마게도냐로 부르시더니 이렇게 기막힌 은혜의 열매를 예비하셨군요. 아마도 이런 감격 속에 하나님 찬양하며 기뻐 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인생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 줬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붙잡힙니다. 옷이 찢기고 무자비하게 매를 맞고 그 빛조차도 없는 깊은 감옥에 던져져서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그렇게 부자유스럽게 갇히게 됩니다. 자, 루디아의 집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었는데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 가지 않아 차가운 돌바닥 감옥에 갇히는, 선한 일을 했는데 귀신 들려 고통 중에 있는 그 영혼을 풀어서 구원하는 의의 일을, 의로운 일을 했는데 채찍에 맞고 쇠사슬에 묶이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에도 이런 때가 참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돌아오는 것은 사람들의 오해와 실패, 또 덜컹 찾아온 질병일 때,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견디기 힘겨운 고난 한복판에 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대부분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 왜 일이 내게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자, 이렇게 부르짖으며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찬송했다는 것. 육신의 고통이 극에 달한 이 인생의 한밤중,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지하 캄캄한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맥추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감사의 정체가 바로 이겁니다. 풍년의 때 드리는 감사, 물론 귀합니다. 하지만 흉년의 자리에서, 감옥의 자리에서, 억울한 그 한밤중에서 드리는 그 찬양이 기쁨의 상황이든 고난의 상황이든 그 상황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처럼 고백하는 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루디아의 열매, 하나님의 기막힌 열매를 바라보며 기뻐 감격하고 내 수고, 내 노력,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반대로 그 감격과 기쁨이 변하여 억울함의 감옥과 고통의 시간, 말할 수 없는 깊은 어두운 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진정한 감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25절에 보면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의 찬송을 죄수들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세상은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자, 감옥 안에 흉악한 범죄자들이 있었겠죠. 또 바울과 실라처럼 억울하게 갇힌 자들도 있었겠죠. 예. 그들은 아마도 절망과 신음소리로 그 감옥 안을 채웠을 겁니다. 매를 맞고 고통 중에 신음하는 소리가 그 감옥 안을 가득 채웠을 겁니다.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소리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소리를 뚫고 저 깊은 구석에서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는 것. 신음이 아니고 절망과 원망과 부르짖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소리, 그 소리가 바울과 실라의 입술을 통해서 거기 감옥 안을 채우고 그 많은 죄수들이 그 찬양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고난 앞에 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유심히 보고 또 듣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저렇게 망하고 저렇게 병들고 저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그래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는지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 붙들어야 합니다. 곧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하는 것,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옥에 갇혀서도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죄수들이여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며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을까 의아해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절망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불평의 소리가 우리 입술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남다른 모습, 고난 중에도 질병 중에도 실패 중에도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돌아서지 않는 모습, 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갇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깊은 옥에 갇히고 질병과 가난과 관계의 쇠사슬에 매일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은 결코 갇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의 몸이 갇히고 발이 착고에 묶인 그 감옥에서도 복음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복음은요 변함없이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여러 질병과 고난과 아픔으로 우리 육신은 제한되고 갇힌다 할지라도 복음은 갇히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때 기억할 것,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입술로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요. 옥문이 열리고요. 모든 매인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만약 바울과 실라가요, 이처럼 지진을 일으키고 그 감옥의 옥문을 열고 착고를 푸른 것, 이것을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단순히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나를 감옥에서 꺼내주시는 것, 이것으로만 이해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감옥문이 열렸을 때, 착고가 풀렸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주셨구나. 우리를 여기서 풀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외치며 감옥을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요, 그 감옥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요? 왜 나가지 않고 거기 머물렀을까요? 물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이것이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더 큰 뜻, 이거 생각하고 바라본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자유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 기막힌 섭리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한 구원. 그 오늘 말씀 보면요, 자결하려고 하던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리고 묻지요.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자, 그때 바울이 대답하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이 간수와 그 모든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도망가지 않은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 감옥 그 자리에 머무른 이들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로 머무름이 생명을 살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알았든 알지 못했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요, 복음을 통한 구원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삶의 결과로 복음을 전하고 이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것은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깊은 뜻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시는 뜻, 내 사업을 잘 되게 하시고 나를 부유하게 하시는 뜻, 우리 효성교회를 부흥하게 하시는 뜻, 그 모든 뜻의 궁극적인 초점은 바로 영원 구원이라고 하는 복음의 열매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단지 나만 잘 되고 우리만 평안하고 우리만 자유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고요. 그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머무르는 순종이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복음을 통한 구원이 우리 안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 신우가 더 믿음이 좋아요. 할렐루야. 빨리 탈출하고 싶고 그 건강으로, 그 축복으로 나를 위해서 살고 싶지만, 그러나 머물러서 하나님의 뜻하신 구원의 열매를 바라보는 헌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그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살려주셨잖아요. 우리 가정 지키시고 또 우리 교회 붙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맥주감사주일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님, 이 은혜로 누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제 감사가 누구에게 흘러가며 또 제 인생을 통하여 어떤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지금의 감옥만 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고통만 보면, 억울함만 보면,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한밤중만 보면 낙심하며 분노하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감옥 너머에 간수의 집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고통스러워했을 때, 마라에 이르러서 쓴물을 만났을 때 그 가까이에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잖아요.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풍성한 엘림이라고 하는 이 오아시스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바울과 실라의 그 억울한 감옥 너머에 구원과 기쁨이 넘치는 간수의 집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 바울과 실라가요, 그 무섭고 캄캄했던 감옥을 떠나서 간수의 집에 초대를 받았죠. 그곳에서 상처를 씻고 음식을 나누고 무엇보다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어 크게 기뻐하는 구원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그 고통의 감옥 바로 그 곁에, 그 너머에 간수의 집이라고 하는 기막힌 복음의 열매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억울함이라고 하는 감옥 안에 있다고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감옥 곁에 복음의 기쁨과 영적 추수의 열매가 가득한 간수의 집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건 믿고 오히려 찬송하고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머물러야 하는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네, 사진 보여주시죠. 자, 왼쪽 사진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곳, 그곳에 세운 교회이고, 오른쪽 사진이 바울이 억울하게 매맞은 곳, 그곳에 세워진 교회 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사진이 무엇이냐면 팔각교회에서 섬기는 사제들, 그들이 머물렀던 숙소라고 합니다. 네, 여기 일부 예배 때는 없었는데, 자, 이게 뭔 것 같습니까? 이게 목욕탕이랍니다. 대중 목욕탕. 네. 그러니까 제가 성지순례를 갔던 것처럼 당시 수많은 신앙인들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고요, 당시 많은 신앙인들이 이 빌립보 지역, 이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들을 찾았고, 성지순례하듯 찾았고, 또 바울이 매맞은 곳, 그곳에 세워진 교회를 찾았고, 또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찾다 보니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목욕탕이다라는 겁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 그가 이 땅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이 지역의 경제적, 군사적 가치를 보고 성벽을 세우고 도시를 강화해서 자기 이름을 붙여 빌립보라고 이 도시를 세웠습니다. 이후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로마 군인들, 특별히 퇴역 장성들, 이들이 이 빌립보에 정착을 했고요. 작은 로마처럼 발전한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작은 로마라 불릴 만큼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도시였던 거죠. 당연히 그곳에는 자부심이 있었고, 로마의 질서가 있었고, 여러 이방 신전이 있었고, 우상의 흔적들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 도시를 바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맞고 옥에 갇히면서도 놓치지 않았던 그 복음이,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던 그 믿음이 빌립보를 복음의 도시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찾고 예배할 만한 그런 복음의 도시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은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억울하게 매맞은 그 현장에 교회가 세워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예배하는 복음의 중심지가 되었다라는 것. 자,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도 고난 중에
복음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삶의 현장, 억울함과 아픔과 답답함이 있는 감옥 같은 자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명의 자리로 바꿔가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변함없는 찬송이 죽음의 감옥을 생명의 잔칫집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멈추지 않는 믿음의 찬송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고난과 아픔과 억울함의 그 감옥 같은 현장을 생명과 기쁨의 현장으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바울과 실라는 탈출할 수 있었지만 머물렀잖아요. 그 머무름이 간수를 살리고 그 가정을 구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탈출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생각하며 복음과 사명과 열매를 생각하며 머무르는 순종과 헌신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머무르고 충성의 자리에 머무르고 봉사의 자리에 머무르고 그 머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풍성한 복음의 열매 맺어갈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기쁨과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